그리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우리는 믿음에 불성실하고 게을렀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지 못해 염려와 재물과 세상 재미의 가시떨기가 무성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다시 갈아엎고 좋은 밭 되길 원합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변이종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된 코로나 상황이 잘 관리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동안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봉사하며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늘과 땅의 좋은 것들로 풍성히 보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중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5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계획하는 일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특히 온 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우리 가정과 일대 어려움이 없길, 감염자가 없길 기도합니다. 새 지도자를 뽑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울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멀어진 성도들을 다시 인도해 주시길,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리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 중에 감화해 주시길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기도 제목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각자 주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목사의 아카데미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좋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겠지만 가난한 나라가 많은 고통 속에 있사오니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직 우리나라 상황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국가의 주도를 세워하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 대통령 선수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2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멀어진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다시 교회에서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또 새 가족들을 잘 전도해서 함께하는 삶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악함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길 열어주셔서 은혜를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공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는 아니지만 이 에피소드 자체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위태하게 흔들리고 있는 배 한 척을 떠올리게 됩니다. 흔히 성도들의 여정을 광야와 항해에 비유합니다. 또 이 항해는 주님의 교회가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탄 이 모습은 이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의 위태로운 바다를 다 같이 건너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풍랑이 잦아든다 해도 우리 올해 각자 인생 항해 중에는 또 어떤 풍파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항해와 풍랑을 잘 이해하고 올해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풍랑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5절을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그날은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던 바로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설교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종일 경무를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저물어 가는 무렵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날 항해에는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마가복음이 이게 원래 사복음서는 순서대로 기록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 호수를 건너간 건너편에는 거라사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었고 거기에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목적으로 피곤한 일과 끝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의 항해에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그 풍랑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이고 그 풍랑과 그 항해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삶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잔잔하면 좋겠죠, 그죠? 하루하루가. 그러나 삶에는 늘 풍랑이 일렁입니다. 우리 밖에도 일렁이고 우리 안에서도 풍랑이 일렁거려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크고 작은 풍랑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높아지는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잘 심어서 결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큰데 짧은 쪽 폭이 10km 정도 돼요. 우리 한강이 1km의 폭이 보통은. 그리고 긴 쪽은 2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성경에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다라고. 그게 이해가 되죠. 저도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봤는데 건너편이 꽤 아스라이 보이더라고요.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배가 전복될 것 같은 큰 풍랑을 만난 것이에요. 제가 건너갈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하더라고 호수가.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과 기후의 요인으로 인해서 한 번씩 풍랑이 몰아치면 바다 못지않게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갈릴리 호수에 풍랑 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그 물결과 파도가 사람 키를 훌쩍 넘게 그렇게 아주 거칠게 몰아치더라고요. 무시무시하게 불더라고요. 그러나 제자들 중 다수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밤샘 주업도 종종 했었던 익숙한 일터였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배를 띄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걱정했던 곳에서만 터지지 않아요. 일상이었던 일터, 가정, 그리고 잘 짜여진 계획 안에서도 언제든 터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의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을 지어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던 그 일터가 그날 무너져 내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서 울산이 제일 높아요. 울산. 제일 높은 울산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제, 창원 쪽 경제는 완전히 반토막이 났다고 그렇게 기사가 써 있더라고요. 2명 중 1명이 실직한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많던 도시였어요. 이번에 대선에 출마 예정이었던 조영기 목사님의 처남이고 강남 금식기도원 원장인 김성광 목사님이 지난주 별세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셨던 분이. 이런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사람의 앞니를 누가 장담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과 그리고 공고한 날을 번갈아 주시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우연도 아니고 복불복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던 그 익숙한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죽음이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것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37절을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죠.
원래 배 타는 사람들은 그래요. 배에 물 들어오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면 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퍼내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으면 그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난리통에 배 안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떨어지고 그걸 반복하는 아주 작은 배,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배 뒤쪽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고온히 잠들어 계신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바로 성도들과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떠올려야 하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파고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히 잠든 예수님의 모습에서 지금 아무리 높은 풍랑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늘이 무너질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내야 돼요. 위급한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게 마가복음이잖아요. 그죠? 기록할 때 교회는, 당시 교회는 마치 정말 이 장면과 똑같이 마귀의 총공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전해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비춰주시면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평안히 잠들어 계신 그 상황을 기억하며 우리 이 교회가 가는 길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이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런 평안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시련은 우연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걸려든 것도 아닙니다. 이 풍랑 속 항해는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교회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서 항상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이 배 안에서 잠들어 계신 것은 단지 고단하셔서 깊은 잠에 빠지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주무시는 척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구원사역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편히 잠들 수 있었고 그 기이한 평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결과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몰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일 그랬다면 성경이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가르치시겠어요? 고난을 피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타신 우리 인생의 배, 가정의 배, 교회라는 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풍랑도 목적지를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큰 시련 중에 간혹 깨지는 사업이 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도 깨지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조차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감독 아래 준비되고 진행되는 일이다. 물론 대부분의 고난들은 내 잘못된 선택과 대응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일들 있죠. 그죠?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런 일들은 더더욱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에 우리가 지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참새 한 마리가 새총에 잡혀서 시장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관할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모든 삶, 내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연출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음 장면을 아셔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만들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다 풍랑을 겪고 지나왔잖아요. 그죠? 과거의 풍랑으로 고통당했던 때를 돌아보는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은 세찬 물결에 옷이 흠뻑 젖어가며 삶의 사투를 벌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심을 믿고 복된 결말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풍랑의 장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그런 공동체가 함께 시련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닐 때 종종 서열 다툼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였어요. 그러나 배가 당장 가라앉고 광풍에 뒤집어질 위기에 있을 때 제자들은 뭐를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한 배를 탔구나. 한 배를 탄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물을 퍼내고 그리고 함께 돛대를 움켜잡고 버티며 함께 타고 있는 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탑승했던 손님에서 진정한 동승자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시련을 당할 때 함께 물을 퍼내는 공동체가 되길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광풍과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하셔요. 제자들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이렇게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성령 받기 전 여기 복음서,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친숙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모습과 같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받은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같다는 것은 너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보면 선생이시여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풍랑은 그동안 인생을 항해하는 배의 주인이 누구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갈릴리 호수에 지독한 풍랑을 만나자 베테랑 어부들이 나섰어요. 당연히 우리가 한다. 노를 저 건널 생각이었어요. 삶이 평안하고 내 손안에서 관리가 될 때 사람들은 아주 쉽게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 항해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심지어 예수님이 배 선장이신데도요. 당할 만큼 당하고 힘이 다 빠지도록 버티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도 지독히도 고집스럽게 내 힘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봐라. 자신만만한 일이라고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일상이 비상 상황이 되지 않고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환경이라는 변수는 항상 광풍과 파도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우리 눈에는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이고 뻔한 하루 일과표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길 안에 우리가 매일 일상으로 행하는 그 길 안에 투명한 미로가 아주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이 투명한 미로를 헤매면서 오늘 왜 이러지? 왜 하는 일마다 왜 이러지? 이런 말을 중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의 미로에 빠지고 또 감정의 미로에 걸리고 조급함의 미로에 들어가고 그래서 똑같은 하루인데도 아주 힘겹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일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또 인생의 거센 폭풍우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님께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신 거예요. 그게 거센 풍랑은 우리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광풍과 풍랑의 공포에 질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순간 그 순간은 바로 내가 힘겹게 노를 젓고 내가 방향키를 잡았던 육신의 삶을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움켜잡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고 우리가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께 그 자리를 내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풍랑은 정말 깊은 것을 뒤집어 밖으로 드러나게 해요. 파도가 막 한 바퀴 막 휙 뒤집잖아요. 그죠? 그거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죽을 것 같은 공포심, 그 망할 것 같은 그런 걱정들이 엄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이. 한마디로 내 안에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고난은 나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것을 보게 해줘요. 이런 풍랑은. 내가 얼마나 남의 눈을 의식하던 사람인지, 내 안전만 생각했고 허영과 허세로 차 있었는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도 고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너희가 아픈 사람이란 걸 알고 내게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내가 많이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은 저절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합니다. 고난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직진만 한다면 이성 없는 짐승과 다름없는 것이에요. 인생의 풍파 없이 스스로 자신을 담금질하고 정금처럼 믿음과 인격을 정제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 욥에게도 그런 시련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만일 내게 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관대함, 믿음의 담대함이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10중 8구 한 풍파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한 풍파 넘어왔구나. 믿음의 실력자는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실력이에요. 의존하는 게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이라서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들이 풍랑에 맞서겠다고 나섰겠어요?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예수님께 맡겼겠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풍랑이고 고난인데 그것을 깨달아 전능자께 의존하는 게 신앙이고 실력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풍파의 목적인 거예요. 전능자를 의지하도록.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광풍과 풍랑의 목적을 이루면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잔잔할 때가 와요.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즉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잖아요.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무섭게 휘몰아치는 광풍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큰 고요함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맹수가 조련사 앞에 얌전히 엎드리듯 그렇게 광적으로 달려들던 바다가 한순간 평정이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을 때 썼던 단어예요. 귀신들을 내쫓을 때 썼던 단어. 이것은 광풍이라는 자연현상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사탄이 광풍을 일으켜서 집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10명의 자식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광풍에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꾸짖으신 것은 우리가 만나는 힘들고 골치 아픈 문제들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 싸움을 인식해서 악을 대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아시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밑에서. 왜 그랬죠?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귀신을 쫓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 세 제자는 같이 갔었잖아요. 그죠? 나머지 다 달려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귀신을 못 쫓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쫓아주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풍랑은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백방으로 처방을 해도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광기로 몰아치는 바람을 꾸짖고 거기에 요동하는 바닷물에게 명령하자 모두가 평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데 무생물에게 말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지 참 신비하잖아요. 그죠? 뭘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바다와 풍랑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신 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89편을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명령하고 자연 만물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에 경악하는 거예요. 대체 저분의 정체가 뭐지?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서로 주고받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베테랑들은 알잖아요. 절대로 우연히는 그 광풍과 바다가 순식간에 정적이 흐를 만큼 고요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베테랑 어부들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풍파를 하나님이 잠재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이 악전고투가 보여주듯이 여러 요인들이 뒤섞여 일어나는 풍랑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거센 풍랑이 잔잔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먼저 잔잔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격렬하게 요동하는 마음을 먼저 잠잠하게 해주셔요. 옷이 비바람에 흠뻑 젖고 쉴 새 없이 물을 퍼낼 상황이 되어도 오늘 평안히 잠드신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파를 이겨내고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은 좋은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모든 풍랑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을 알게 합니다. 고난과 풍파가 나를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재련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광풍도 주시고 파도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미래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든 자신만만해 있든 우리가 당연히 만나게 될 이런 상황들을 다 관리할 수 없어요. 다 관리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만이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싸워서 이길 힘의 원천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우리 안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서웠던 바다를 잠잠케 하고 고요해진 바다를 보자 더 이상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41절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번에 이들이 누구를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함 안에는 두려워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들먹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대신 다른 두려움은 없어요. 평생 신학자인 칼빈을 연구한 어느 분이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칼빈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크고 작은 모든 파도들을 잘 이겨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됐는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또 풍랑에 시달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더 거룩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풍랑을 사랑스럽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50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정에 너무 큰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정마다 생활비를 채워주시고 자녀들 양육과 교육과 결혼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노년의 성도님들에게는 자녀들도 축복해 주셔서 부모님의 생활을 잘 돌봐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자녀들의 세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봉헌하는 헌금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잘 유지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쌓아둔 보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돼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막바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과 수요 기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어느 1,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현장 예배를 나오셔도 좋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38명이 참여를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예배가 이게 오래 지속되는 것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은혜 자매 재활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승현 성도님과 김주환 형제님 새가족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려움에 떨고 있을 예비 고3 우리 동안이와 원희, 단우, 은비를 위해서 당분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풍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매일 기도하며 올해도 잘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